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올해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새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한 해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립니다.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북녘의 동포들에게도 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소망을 주셔서 우리와 한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 함께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새해 첫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다 같이 드립니다.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50장 다 같이 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솜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소망의 근거로 삼아 변함없는 믿음의 길 위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시어 우리로 주 안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는 예배당에서 다 같이 모여서 손 맞잡고 교제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함께 모이지 못하는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집에서도 성실하게 예배드리려 하지만 피곤함과 분주함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나태함이 육신을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들여 주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자녀로 성실히 살기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기 원합니다. 온 세상의 주권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있습니다. 올 한 해 남북 관계에도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오길 원합니다. 한반도 땅 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어 우리로 주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 함께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위에 말씀의 통로로서 세워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어 주님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손에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지난해는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정말 온 세계가 홍역을 앓듯 참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순좋게 한 해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과 은혜로 가득 찬 한 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올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도 다시 모이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 어깨 펴고 하나님 가라 하는 복된 인생길로 힘차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새해의 첫 예물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함께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들에게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그 소망과 꿈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간 사랑하는 교회의 형제가 군복무를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형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한 형제는 변호사 고시를 보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믿음 붙들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선하신 결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환난으로 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게 하여지며 환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붙드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우리의 생업들 붙들어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생업들이 더 번창하게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고3의 때를 맞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과 은혜로 하나님 고3을 하나님 감사로 보냈다 고백하는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순족하게 보냈습니다. 그렇죠? 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망과 은혜로 가득 찰 새해 맞았습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첫 예배도 우리가 모여드리지 못해서 참 마음이 답답하죠. 우리 예배 드린 후에 영상물과 주보가 다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니까 이 예배 영상에 따라서 감사하며 새해 첫 예배를 가정들에서 신실하게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선규 학생이 최선규 형제지 형제가 오늘 군복무를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오늘 입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규 형제와 군복무 기간 내내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임철 형제가 변호사 고시 내일 모레 화요일 5일에 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9일까지 변호사 고시 보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열매를 이룰 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고시 보는 형제에게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연말 종산 받으실 분은 교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새해를 이렇게 맞았는데 우리 한번 마스크들은 끼고 서로 돌아보며 새해 인사 한 번씩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새해 인사 다 나눠요. 우리 새해 인사 어떻게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자, 진짜 인사가 있어요. 진짜 인사 뭘까요? 이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진짜 인사인데 새해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그렇게 인사하겠어요?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우리 새벽 예배 때는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 세계의 새해를 맞으면서 세계 이 각국 나라들이 인사를 어떻게 나누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중국 사람들은 신년 콰일러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면 우리 선교사님 잘 아시겠지만 유쾌한 새해 되세요. 뭐 이런 겁니다. 직역하면 그래요. 자, 영어권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요?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용진 형제 한번 해봐요. 대학 다니네. 영국 영어권 사람들 어떻게 새해 인사하지? 그렇습니다. 해피 뉴 이어. 요거 직역해봐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해피, 행복한 새해 되세요. 그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재미나게 해요. 일본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새해를 축하합니다. 네. 북한 사람들도 새해를 축하합니다. 그래요. 네, 진짜 그럽니다. 우린 뭐라고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굉장히 신앙적입니다. 우리 남북한은 같은 민족인데 원래는 같은 인사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같은 인사했을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거기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사가 바뀌었으리라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은 주는 주체가 있어야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복은 하늘만이 주는 겁니다. 우린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사를 하면 이들은 정치적인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하는 대로 어정쩡하게 새해를 축하합니다. 참, 예, 새해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559장, 찬송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보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 우리가 순조히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해서 새해는 소망과 은혜가 가득하실 겁니다. 새해 맞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패튼 장군이 있었습니다. 1차 대전 때부터 2차 대전 기간 이제 지휘관으로 있었죠. 참 가는 곳마다 혁혁한 아주 전과를 올렸습니다. 탁월한 군사 지휘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 영화가 나와 있어요. 패튼 대전차 군단 해서 영화가 아주 멋지게 나와 있는데 그 2차 대전 말기에 독일군의 최후의 공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저 유럽 서부의 바스토니우라는 이제 지역에 많은 연합군과 미군이 이렇게 포위 고립되게 됐습니다. 이 군인들을 구출해야 되는데 그 임무를 패튼이 맡게 됐습니다. 패튼은 이 임무를 맡자 독일군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급속한 속도로 이제 진군해서 독일군의 호를 찌를 것을 작전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공군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공군이 와서 이제 폭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날씨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며칠 동안 계속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패튼 장군이 고민하다 목사님을 부릅니다. 목사님 초청하여 군목으로 있는 목사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좀 받아내십시오. 그럽니다. 군목으로 있는 목사님과 패튼 장군이 간절히 기도했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그 작전 개시 날입니다. 그냥 하늘이 창창하게 밝은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뭐 두말할 거 없죠. 많은 공군이 이제 그 작전에 참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냥 대성공합니다. 대성공. 그때 패튼이 하는 말입니다. 패튼 장군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과 사이가
아주 좋은 분이시더만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그 목사님은 큰 표창을 받아야 돼. 패턴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 새해에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아주 우리 주님이 구수하게 이야기하셨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내게 차려질 재산을 빨리 주십시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좀 큰 데 나가서 비즈니스를 좀 해야 성공할 거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그 둘째의 요구대로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봐도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둘째가 했다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유산이란 아버지의 재산을 자식에게 갈라줄 때는 아버지가 죽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유산으로 가능한 겁니다. 근데 둘째가 뭐라 했어요? 아버지, 내게 차려질 몫을 빨리 주십시오. 이거는 아버지 빨리 하지 가시죠. 사실은 이 말이나 같은 겁니다. 이건 아주 상식에 어긋나는 일 한 겁니다. 이건 부모에게 못할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까? 본문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그렇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빨리 받아게 지고 저 먼 나라로 갔다가 망했다. 여기까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했다.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빨리 받아게 지고 먼 나라로까지 가서 혼자 살게 된 것을 보면 아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좀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그 종 3명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난 후에 돌아왔죠. 돌아와서 그 달란트를 받은 3종에게 회개를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칭찬받았어요. 근데 그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그가 하는 말입니다. 그가 본인이 하는 말이에요.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왜 일하지 않았다고요?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겁니다. 주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아마 둘째 아들이 이러지 않았을까? 둘째 아들이 이러지 않았을까?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구닥다리 이야기만 자꾸 하실까? 아니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버지는 고막년 때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나? 이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주일이 되면, 일요일이 되면 가서 놀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는데 우리 집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아니, 하루에 일을 하자고만 해도 힘들고 피곤한데 왜 새벽 예배부터 드리자고 하나?
왜 우리 집은 세상 사람들처럼 좀 즐기면 살지 못하나? 예. 오해인 거야, 오해. 예.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 사는 게 불편한 겁니다. 불편해. 세상이 훨씬 멋있어 보인 거죠? 예, 세상이 훨씬 멋있어 보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인생도 즐기면서 돈도 벌고 이렇게 하겠는데 우리 집은 정직하게만 하자는 겁니다. 정직하. 믿음과 어긋나는 일은 도대체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은 언제 벌 겁니까? 이게 세상과 아주 다른데 돈은 언제 벌 거며? 세상 사람들처럼 인생 한 인생밖에 안 되는데 그 인생 언제 즐길 겁니까?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났다고요?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돈 가방에다 가득 채워가지고 떠난 겁니다.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훈시도 없고 누가 뭐라 그럴 때도 없는 그 먼 나라로 혼자 가서 지낸 겁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쫄딱 망했습니다. 아주 인생 족쳐버렸어요. 이 말 이해하시나? 인생 족쳤다. 인생 아주 족쳐버렸습니다. 자, 13절부터 오늘 본문 13절부터 하시는 말씀 봐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둘러 보내요. 돼지를 치게 하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집을 떠났다고요. 세상이 하는 그 아주 잽싼 원리대로 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 멋지게 하면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고 인생도 즐기리라 했는데 결국 보니까 해보니까 망했다 이겁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그 많은 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다 날려버렸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먹고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이방인 한 사람에게 붙어 사는데 돼지 치는 일 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천한 삶입니까? 그건 죽지 못해 하는 인생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굶주렸다고 합니까? 그 돼지나 먹을 수 있는 주인 집에서 버리는 그 음식물 쓰레기로 배를 채우려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더라. 이런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헷갈림을 바로 잡아주고 인생 출발을 바로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마음이 아프지만 때로 그 자식들을 힘든 곳으로 내보냅니다. 힘든 곳으로 내보낸 거예요. 연단 받으라고. 인생 바로 출발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군복무란 젊은이들에게 군복무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나가보면 알게 됩니다. 부모의 집에서 그렇게 편하게 살던 것이 얼만큼 귀한가. 우리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때야 알게 됩니다. 그 외지에 나가서 추위에 떨며 배고프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드디어 아는 거지요. 요새 애들 도대체 게임이나 하고 말이죠. 공부 안 하고 못된 짓 하는 것들. 좀 이렇게 좀 내보내서 좀
연단받고 어려움도 좀 겪고 하면 인생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낼 것 같은데 요새는 그렇게 내보낼 때가 없어요. 내보낼 때가 없어요. 아니 참 무슨 법들이 그렇게 요상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걸핏하면 모든 데 그냥 폭력. 아니 도대체 부모들이 정말 자식을 사랑해서 그 인생 바로 세우기 위해서 훈계하고 교육할 수가 없어요. 무슨 놈의 법들이 그렇게 요상합니까? 둘째 아들이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 유산 다 가지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만큼 잽싸게 그리고 많은 비즈니스 관계 형성하고 그러면 내가 성공하고 부자도 되겠다. 누가 나한테 내가 그런 후에야 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계할 건가. 내 남한테 싫은 소리 들을 게 뭐인가. 나도 인생 즐기며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근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던가요? 문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장 무지한 부분이 뭡니까? 세상이 표리부동하다는 것. 세상은 겉모습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세상에는 은혜가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앞뒤가 진실되고 은혜라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집에만 있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의 집에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재미난 영화가 하나 있다니까요. 여기 범죄 도시.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쪽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영화 우리 보고 하는 이야기라고 막 그게 주민들이 데모까지 한 영화예요. 범죄 도시. 여기 대리모 쪽을 형상한 영화인데 말이죠. 경찰 공무원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공무 수행 중에 어느 자기 관할 구역에 이제 가게에 들렀죠. 그러니까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 가게 사장님이 형님 이렇게 오셨으니 한잔 하시죠. 그랬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그러면 됩니까? 역시 또 경찰 공무원이라 아우야 지금 근무 시간이야 하고 공무원이 이러면 안 돼. 그런 겁니다. 공무원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사장님을 자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주 그냥 휴양하게 그냥 생긴 아가씨 하나가 그냥 옆으로 뽀르르 달려오더니 그 경찰의 그냥 팔짱을 딱 끼고 손을 그냥 살포시 잡으며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오빠 상남자야. 우리 오빠 상남자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경찰 공무원이 시계를 보더니 아니 무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노? 퇴근 시간이 다 됐네. 근무 시간에 이러면 안 돼. 방금 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노? 퇴근 시간 다 됐네. 둘째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이 둘째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유산 다 가지고 그 먼 길을 떠날 때는 나름대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리라.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떳떳이 말할 수 있게 내가 성공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 받은 유산 낭비 안 하려고 처음에는 가계부도 매일 썼다고요. 허튼 데 낭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계부도 다 썼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 립스틱 진하게 바르고 분 하얗게 바른 아가씨가 옆에 딱 와서 손목을 잡으며 우리 오빠 상남자야. 이렇게 며칠 지나 보니까 한 친구가 딱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형님을 가만 보니까 형님 정말 진실하시고 의리가 깊으십니다. 형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형님, 내가 이 바닥에서는 제일 큰 비즈니스 하는 사람입니다. 난 오직 의리와 진실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형님, 우리 인생 같이 합시다. 형님, 그 의리와 진실함이면 반드시 성공하십니다. 이 바닥에서 최고 부자 됩니다. 말 가지고 믿나요? 요새가 어떤 세상인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조금만 맡겨봤어요. 자기 그 받은 재산 중에 조금 맡겨봤어요. 아이고, 그런데 아주 비싼 이자까지 그저 초소 말이죠. 꼬박꼬박 신용을 지키는 겁니다. 야, 이런 거는 이때까지 못 봤습니다. 이 친구 진짜네. 이 친구하고 하면 성공하겠네.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 다 맡겼어요. 근데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에? 그때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호랑방탕 엔촌부터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호랑방탕. 처음부터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우리 오빠 상남자네. 그 예쁜 아가씨한테 팁 주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팁 주다가. 그 세상이 말하는 의리 진실을 지키다가 그렇게 다 나간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호랑방탕이더라 이겁니다. 호랑방탕. 여러분, 세상의 웃음과 아름다움 뒤에는 가시와 독이 있습니다. 독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리와 진실 뒤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덫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이 말씀하는 거죠.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과 음행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병으로 무려 24,000명이 죽습니다. 24,000명. 우리 코로나로 죽은 대한민국 국민 몇 명이나? 1,000명 되나요? 강도사님 몇 명입니까? 24,000명이 죽었다고. 24,000명. 근데 여러분,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죠? 여러분, 광야 2세대입니다. 광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광야 2세대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광야 2세대가 누구죠? 광야 1세대는 걸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그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다가 죽는 것을 그 눈으로 다 지켜보면서 40년 동안 연단받은 백성들이라고요. 이들이 바로 약속의 땅을 한 걸음만 가면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방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립스틱 진하게 바르고 분 하얗게 바르고 와서 우리 오빠 상남자야 하는데 그 견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견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이들도 제발 좀 자매들 볼 때 교회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그 여자들 진짜 모습 여러분의 눈엔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그 분으로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모습은 그 분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용진 형제. 요새는 안속도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거로 뼈도 변경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심령 속에 있는 본 모습이, 아니 이 여자의 진짜 그 속이 뭔지 도대체 이게 알아맞힐 수가 없다고. 교회에서 봐요. 그 요상하게 세상에다가 요상하게 생긴 거 보고 다 흐물흐물해지지 말고, 그러다가 이 둘째처럼 인생 족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도 나 믿음 있어 이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 믿음과 말씀을 반복하셔야 되고 외우셔야 되고 걸음마다 붙드셔야 됩니다. 남의 집 돼지나 치게 됐습니다. 돼지 주려고 나오는 그 주인 집에 음식물 쓰레기조차로도 배 채우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쫄딱 망한 겁니다. 쫄딱 망하고야 정신을 차렸다 합니다. 쫄딱 망하고야. 17절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게 뭐라고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입니다. 여기 양식이 풍족하다 하는 것은 양식으로 둘러쳐 있다는 겁니다. 넘쳐났다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아버지의 집에 품꾼들에게도 그렇게 양식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근데 아들인 나는 지금 어디서 헤매고 있는 거냐? 아들인 나는 지금 무슨 꼴이 됐냐?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과 이 깨달음이 그 둘째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이제는 영원히 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은혜 속에 살게 된 겁니다. 다시 살게 된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사람만이 진정으로 쉬게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은혜 속에 살게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몽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의 쉼입니다. 마음의 쉼입니다. 영혼의 쉼입니다. 너희가 왜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비틀거리다 쓰러져 죽어가고 있느냐? 그것은 너의 마음, 너의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참 바쁘네요. 이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참 바쁘네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쁘지 않으면 내가 교회에 봉사도 도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 사역에도 동참할 것 같은데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네요. 어떤 때는 주일 성수도 할 수 없어요. 누군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담보만 해주면 내가 교회 봉사도 도하고 선교 사역에도 같이 헌신할 것 같은데 이게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재벌의 그 아리따운 따님이 자살하지 말았어야지요. 물질 소유의 정도의 우리의 행복 지수가 정비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 보니까 오히려 반비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물질 소유에 상관이 없이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하더란 말입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 보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제일 행복하답니다. 생물학, 의학 등 이 과학기술이 지금만큼 발전한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일찍이 없었어요. 얼만큼 발전했는가 하면 사람을 비롯해서 생물들의 DNA와 게놈 지도까지 완성했습니다.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생물들의 생물학적 설계도를 그대로 사람들이 구려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할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글쎄, 그 사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과학자들이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다가도 딱 한 부분에 가서 이 과학자들이 말을 못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덕 윤리와 영성을 그 인공 사람에게도 부여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도덕 윤리와 인간들만이 갖고 있는 도덕 윤리와 영성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 도덕 윤리와 영성도 인공 사람에게 부여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는 누구도 대답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대답. 여러분,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특별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만은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잠자는 것으로 휴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한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늘 먹고 사는 문제 바쁩니다. 이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에 먼저 마음을 두고 거기에 몸과 마음을 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휴식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은혜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다고 이거 헷갈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헷갈렸던 사람들은 다시 기억하십시오.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구주께로 돌아온 사람만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사람만이 영혼의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바랐던 그 복대로 우리의 육신의 살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말이죠. 은혜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로 해서 얻은 이 교훈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부터 우리가 이 연약함이 있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돼서 살면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어. 그랬죠. 이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풍성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풍성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쉼 없이 옹공귀와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이마에 땀을 흘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우리 인생에 허락된 복과 은혜를 모두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겁니다. 둘째가 저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야 깨닫게 된 믿음이죠. 깨닫게 된 믿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에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영성이 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뭔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데 여러분의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깨달은 이 믿음 참 귀한 거지요. 참 귀한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쌓아놓으신 겁니다. 내가 땀 흘려 쌓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 믿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풍성히 살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한마디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람의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라. 모세가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게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도 먹게 하시리라. 근데 여기에 모든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은, 내가 땀 흘려 이뤄놓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것만큼 이 이상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일구지 않은 땅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하시며 우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돌아오십시오. 이게 둘째 아들이 받은 복입니다. 둘째 아들이 다시 놓쳤다 붙든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에 다시 돌아온 자들만, 하나님의 집에 거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만 받는 복과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집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집에 거하십시오. 소망차고 복된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집에 든든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집으로 다시 들어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려고 하시는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저 먼 나라로 가서 고생하고야 드디어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다시 그 믿음을 붙들고 아버지 집, 하나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영원히 복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 올해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하나님의 손목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 받고 복 받은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52장 드립니다.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손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소망과 은혜로 가득한 한 해를 맞으며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리라 마음 다지는 본향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